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걸 내려놓고 같이 저하고 또 제 아내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아내는 아이가 없어서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함께 나가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아이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아이가 없어도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아이가 있어도 있으면 연약함이 더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많이 보고 싶었고요. 한 주에 한 번만 뵙는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가끔씩 뵙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작년 2017년 4월 29일부터 5일까지 그러니까 꼭 1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북경에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인 제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보이세요? 네. 진짜 숨을 수 없군요. 저는 밑에서 중간에 밑에 두 번째 이렇게 옆에 안경 끼신 분이 거기 목사님이세요. 네, 굉장히 젊은 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중국에 처음 간 게 1993년입니다. 다시 북경에 갔을 때 이제 24년이 지난 시간이고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번 중국에 다녀왔었습니다. 거의 한 7번 다녀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이런 기회는 없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러한 기회는 없었는데 이제 23년이 지나고 나서 처음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젊은이들 앞에서 제가 처음 전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구나. 중국 선교에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학부 때부터 마음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준비하고 또 중국에 관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막 모으고 막 그랬습니다. 중국말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배우고 막 열심히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중국에 보내지 않으시고 미국에 있게 하시고 다른 여러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게 한국으로 부르셨고 또 한국에 저희가 온 지 한 7년째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 땅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20여 년 동안 중국의 변화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이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리더도 그랬고 또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문화혁명이 지나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중국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중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 숫자가 5,800만이에요. 5,800만 명이면 지금 우리 남한 인구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게 2010년이에요. 2025년 지금부터 또 한 7년이 지나면은요 중국 땅에 크리스찬 수가 1억 6천이 된다고 합니다.
1억 6천. 1억 6천이면 어느 상황이냐면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 중에 크리스천이 제일 많은 미국을 앞지르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 땅이 중국이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앞으로 7년, 8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무려 2억 4,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카톨릭까지 물론 포함해서. 네,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2억 4,700만 명이 곧 2030년이면 세종이 모든 컨스트럭션이 거의 끝나는 데예요. 그게 2030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예. 그 얼어붙은 땅이 그렇게 변할 거라. 저는 아직도 1993년에 처음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 긴장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안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서 18시간 해서 청진으로 들어갔는데 천진 아니에요. 청진이 맞네요. 티엔진이 천진이죠. 천진. 예, 천진항으로 들어갔는데 밖에서도 시뻘건 글씨로 그리고 그 공안들이 이렇게 탁 다리 맞춰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때 진짜 그 빨간 기운이 곳곳에 있는 그런 때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스머글도 했어요. 중국어 성경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갔어요. 예. 저희는 막 벌벌 떨고 30권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30권만 가져왔냐고 그러면서 호통을 치셨던 그 기억이 제가 나는데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30권밖에 못 가져갔는데 어쨌든 기억이 납니다. 불침번을 쓰고 3등석에 이렇게 되는데 다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그냥 마루 평상 같은 데서 이렇게 자요. 보초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밤에 1시간씩 보초 쓰면서 형제 둘이 쓰고 왜냐하면 뭘 도난다는 것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발각이 돼서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 숫자는 제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퍼듀 유니버시티에 있는 사회학 교수님 중에 팽간 옌이라는 중국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영국의 The Telegraph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바뀝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데 정말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이 요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쓰는 우리의 도움 1도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 없는 분이세요. 처음 이 온 우주를 만드실 때도 당신 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필요로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도 교회에 나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와줘요. 종종은 목사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미안해서 나와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써드리고 챙겨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존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그 역사를 이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저께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이 땅 한반도에 몰려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마주 잡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양냉면을 정말 평양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먹게 되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두 번 속았냐, 또 뒤통수 맞게 될 것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또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뒤통수 맞는다는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정말 바뀔 것인가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역사의 결과를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확정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기도입니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선하게 완성하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나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3년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지난 6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겠죠. 물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캐나다 목사님이시죠.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셨잖아요. 거의 2년 가까이, 1년 6개월인가 10개월 억류되셨다. 저는 그분을 직접 2013년 12월에 서울에서 뵀었어요. 북한 관련 컨퍼런스 하실 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그분이 이면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당신이 103번째 북한을 다녀왔다고 그러세요. 원래는 100번 갔다 오기 전에 남북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갔는데 103번이 됐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가게 될지 모른다 했는데 결국 그분이 또 가시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억류되셨죠. 근데 그분이 그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것이 103번을 다녔으니까 북한 땅을 안 밟아본 도시가 없는데 모든 도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곳은 다 가보셨대요. 그곳에서 지하교회를 당신 눈으로 직접 본 게 600여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있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아무리 다 무너지고 다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인된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고 아픈 가정사를 갖고 있는 가정이죠. 그런데 이 아픈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다윗의 다른 여식이죠. 어머니가 다르긴 했지만 다윗의 여식 다말을 강제로 범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이 사실을 2년 동안이나 묵혀두었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선 압살롬이 피하죠. 이제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고향이죠. 외삼촌이 있는 그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은 온통 그 압살롬에게 가 있어요. 물론 아들 암논을 죽인 당사자니까 미움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살인자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아들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 다윗의 이러한 연민이 결국은 다윗 가문에게는 더 큰 아픔, 또 나라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안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압살롬의 외모가 아주 출중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두 절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움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최고봉이 있으면 과연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정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도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붉고 아름다웠다 이렇게는 되었는데 미소년 같았다 그러는데 진짜 정말 문자 그대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다움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존재,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죠, 그죠? 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참.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자, 연례 행사에 머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깎는다 그래요.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무게까지 달아봤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세겔이나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 무게를 보면 5파운드예요. 2.3kg입니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렇죠? 예.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머리숱이 가벼워지죠. 예. 제 머리도 1년을 길었다 잘라도 5파운드가 아니라 5온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3kg의 무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정말 귀한 성경책에 왜 머리털 여기까지 나왔을까? 그의 머리카락이 정말 특별한 머리카락이었을까? 답은 특별한 머리카락이에요.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머리카락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했을까? 우리가 이 18장으로 넘어가면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비인 다윗을 대적하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패전을 하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이에요. 옥추리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대롱대롱 걸려 있는 상황이 됐는데 뭐 왕의 아들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때 요압 장군이 작은 창 3개로 날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심장을 뚫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내려서 다윗의 부하 10명이 삥 둘러서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기록되느냐 하면 바로 압살롬이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압살롬은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 약점을 붙잡고 날마다 괴로워할 이유도 전혀 없고,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그 강점을 갖고 이 강점이 영원할 것이다 여기면서 자고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강함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압살롬이 얼마나 지략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압살롬이 다말의 그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침묵했잖아요. 힘을 길렀어요.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그술 땅에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때도 2년 동안 아버지인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파워에 오를 때까지 4년을 더 기다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냐면 백성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경배하려고 절하려고 할 때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절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손에다 키스를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정치가도 이런 정치가가 없어요. 예. 아니 이렇게 온순하고 이렇게 따뜻한 리더가 나의 리더가 된다니, 나의 왕이 된다니,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예.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마음도 따뜻한 박보검 같은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마음을 다 가져갔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4년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헤브론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되죠. 엄청난 지략가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그곳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던진 요압 장군. 자, 이 사람은 그 시대 권력 서열 2위였습니다. 다윗의 바로 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섬길 때에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들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있다. 다윗이 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도 요압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14장을 쭉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또 지략을 펼칩니다.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드고아라는 땅에 지혜로운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여인에게 가르쳐 준 대로 말하게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하죠.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 왕이 이 여인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로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시한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요압은 그 요압의 지혜로 이 상황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결국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죠. 요압의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충신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요압도 아도니아의 영모에 가담을 하죠. 그래서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결국 이 요압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지혜롭고 지략가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강점과 그 탁월함이 오히려 그를 발목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2년을 더 기다린 후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보게 된 거죠. 3년 동안에 그술 땅에 가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무려 5년 만에 만났는데 다윗은 달려가서 압살롬을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합니다. 품어주겠다는 거죠. 용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도 압살롬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4년 동안이나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압살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있는 것까지예요. 그 이상을 못 봅니다. 여전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과연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는 영민함은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판단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무게로 잰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압살롬은 그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2.3kg라고 했어요. 진짜 아직도 상상이 안 가요. 2.3kg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길래 2.3kg인지. 요새는 노트북도 1kg가 안 돼요. 그런데 무려 머리카락만 2.3, 저는 한 100g 나올까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진짜 가벼워지잖아요. 결국은 다 빠질 거예요. 보내야 합니다. 보내야 해야 돼요. 결국 다 보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압살롬은 그러한 자랑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력과 우리의 능력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미국에 있는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또 한 목사님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당신도 미국에서 한국에 있었을 때, 이민 가기 전 한국에 있었을 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선배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교들 만나가 중국어 배우고 막 공부하고 그러는데 밖으로는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정말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곳에 마음이 그렇게 가서 했을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이러한 바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드러나고 또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정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정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의 모든 역사에는 그 한순간순간으로서 바뀌어졌어요. 다윗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 데이빗 부르면 수백만 명이 다 쳐다보긴 하겠지만 정말 데이빗은 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한 사람으로 시작됐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도 한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고 마냥 있을 때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강점, 장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강점이나 장점, 지혜가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고 지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인정하고 또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안타깝고 슬픈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안타깝고 또 슬픈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 삼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우리가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신뢰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결코 무너질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 개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